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가로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눌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말 앞에 두니라. 저희의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분지로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 사람이 죽는 장면이죠. 사람이 죽는 장면.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인 회당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자들이 거기서 이제 대항하고 대들고 그래서 왜곡해가지고 이 스데반을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고발을 했죠. 그래서 이 공회에 붙들려 나와가지고 얘기할 때 그 일이 사실이냐라고 할 때 이 스데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창세기 12장에부터 즉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쭉 다윗의 이야기까지 또 솔로몬의 이야기까지 또 솔로몬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5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치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느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 그가 전했던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의 마지막은 바로 누구를 향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전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저희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얘기를 통해서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스데반의 죄는 어떤 제목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신성 모독죄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해서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진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한 사람이 돌을 던짐으로 몽땅 다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쳐 죽이는 그런 죄벌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신성 모독죄로 해서 성 밖으로 끌려내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정말 또 예수님께서도 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렇게 해서 저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마찬가지 신성 모독죄를 해서 그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제 신성 모독죄를 해서 이렇게 체험을 당하게 되죠.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이렇게 하나씩 점차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야단을 쳤어요. 그죠? 위협을 줘가지고 쫓아줘. 4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5장에 가니까 어떻게 저들에게 채찍질하고 내보내라 그래갖고 채찍 밑에 때리고 내보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이제는 지금 보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준 것처럼 돌에 핍박을 받고 이제 죽음까지 됐죠. 이 사건 이후로 이렇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흩어짐을 당해요. 8장부터 넘어가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데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으로 뭐 여러 군데를 가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되죠. 그리고 핍박이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근데 이 스데반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스데반을 이렇게 다 묵상하면서 이분은 우리가 아까 6장에서 본 것처럼 6장 8절에 이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 교인이 한 몇 명이나 될까요? 수천 명 됐어요. 왜냐면 베드로가 전도할 때 뭐 3,000명이 들어오고 4,000명이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뭐 그간에 전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겠단 말이에요. 그 중에 집사가 몇 명이에요?
지금 7명을 세웠어요. 또 성령 충만한 집사 7명을 세웠는데 그 7명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은사가 있는 분들이 세워졌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도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스데반 집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6장 8절에 보니까 아까 얘기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큰 일을 주셔서 그의 사역이 아주 그냥 길길이 그냥 막 널리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이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이는 그만 그냥 붙잡혀 가지고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장문의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돌로 맞아 죽는 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와 권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왜 끌고 가셨을까?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쓰임 받지 왜 그렇게 금방 데려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에 주의 일은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그냥 길길이 쓴다고 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그리고 너는 공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할 것, 요 정도의 사역이 그 스데반의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할 때 그럼 나는 어떤 사역일까? 이게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어떤 사역일까? 나는 그러면 나는 뭐 건강을 지켜갖고 한 100세까지 살아야지. 이건 내 욕심인 거예요. 100세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제 어른분들 만나서 뭐 얘기 들으니까 내가 나이가 100세고 120세인데 그냥 오래 살면 뭐예요? 정신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병석에 누워가지고 120살까지 살면 뭐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처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영원한 처소가 없다면 여기에 벽에다가 칠할 때까지 살아야지. 악착까지 살아야지. 그러나 우리가 쳐야 될 영원한 처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영원한 복락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 땅에서 그냥 뒷짬뽕이 돼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도 하면서도 열심히 살다가 오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이다. 일찍 세상을 떴다 해가지고 우리가 안타까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문득 책을 읽다가 그 강영호 박사님 우리 다 알잖아요. 그 강영호 박사님도 다 아시겠지만은 강영호 박사님께서 2년 전인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갑자기 췌장암 걸리셔가지고 몇 달 못 사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수술을 하자고 요즘 이제 수술을 하면은 뭐 생명이 몇 년 연장될 수 있지만 그 강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구차하게 또 그것도 확실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냥 주님께 가고 싶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이 알았던 평상시 알았던 그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다 이렇게 쓰셨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정도 그때 지날 때까지 나에게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해. 그럼 그 다음에 일일이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하게 됐다고 이렇게 다 편지를 쓰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도 중에서 자기가 그 피츠버그대에 유학할 수 있도록 자기를 후원해줬던 그러한 그 단체에다가 기금 헌금도 하고 자기 모교에다가도 헌금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자기 아들 돈들을 섞어가지고 같이 돼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끝까지 이렇게 시켜가면서 그 마무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을 했는지 정말 천국 가는 사람처럼 귀감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실 때도 편안하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왜냐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있으니까. 바로 그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큼, 주신 분량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다가 또 쓰임받을 곳에 정말 열심히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이게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생각나는 그런 삶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스데반을 딱 보면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볼 때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좀 더 초대교회에 싹 세워질 때 이렇게 되지. 근데 이분이 하신 이 스데반 집사가 했던 이 사역 자체가 결코 작은 게 아니고, 이 성경에 나오는 또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로서의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다음에 보여주는 그 믿음의 행동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본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스데반이 또 어떤 식으로 되냐니까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만을 하고 자니라. 우리가 죽을 때 돌에 맞을 때처럼 막 욕이 나올 것 같아. 이게 나올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도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또 23장 31절에 3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스데반도 주님 따라서 내 영혼을 받을 수 없어서, 그 다음에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에게 저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다면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지난번에도 그 인터넷상을 통해서 나왔다는데 저는 아주 징그러워서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그 송교관 그 젊은이를 붙잡아서 톱으로 목을 자르는 거 이렇게 동영상도 나오고 그랬다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그와 같은 일을 핍박 가운데 정말 그렇게 순교당할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평상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 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냐하면 저들도 나를 죽이고 난 그 어느 날 깨닫고 사울처럼 바울이 되어 변화될 줄 누가 아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원수를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신앙,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신앙,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충만함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 좌우측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런 사랑은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문제는 여기서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사랑을 못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사랑의 관계,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이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서로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나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사랑을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진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은 귀감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원수도 사랑한다,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합니다. 왼수. 그러니까 왼수도 사랑한다 그러면 그래 한번 사랑하자 이래야 되는데,
이 더 지독한 게 교회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 안 하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차라리 믿지 않을 때는 술 한잔 마시고 그냥 확 풀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남이가 그냥 잊어버려, 그냥 이렇게 해서 다 풀어버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건 또 안 돼. 그러니까 꽁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냥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주 그냥 갖가지 있는 거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게 아니고 사랑해야만 되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 못하고 사랑 안 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회개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이 스데반은 그 죽을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서 나는 억울하고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나는 억울하죠.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냐는 거야. 근데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바른 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돌려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죽어가는 이 마당에 주여 저들을 아주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하고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저들을 사랑하는 스데반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도 묵상을 쭉 해가면서 스데반처럼 나도 순교를 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죽이고 정말 무지해서 이런 문화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종교가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하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가운데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차이, 그런 종교 차이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 그 환경 가운데 과연 나는 저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제가 또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지난 그 선교하면서 미전도 종족 지역을 쭉 다니면서 절대 저들을 룩다운 하지 말아야겠다. 절대 낮은 마음으로 보면 안 된다. 찾아가서 저들을 내가 섬기러 갔지 저들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도우러 간 건 아니다. 절대로 저들 영혼만을 바라보자. 영혼 대 영혼을 바라보자 라고 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참 그러지 못했던 게 많이 또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가 더욱더 가져야겠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공격해오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막 욕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나를 욕하면은 오히려 그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해. 당신 예수 믿어? 아유 바보 머저리 같이. 지금 시대가 어디인데 예수를 믿어? 이렇게 내가 욕을 받는다면은 나는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받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안 억울하다니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 그 왼수를,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왼수를 사랑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 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같은 크리스찬들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그걸 사랑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왕따 돌리고 이런다. 이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그런 비유를 제가 한번 했지만 군대 생활에 내부의 적이란 내부의 적. 제일 무서운 적은 바로 마주치는 적이 아니고 내부의 적이 있다는 건 내부의 적. 그럼 내부의 적이 누구냐? 내부의 적. 그 내부의 적은 내가 적이워하는 사람이 어디냐는 거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하는 이러한 마음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더 큰 용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오늘 그 순교를 통해서 그가 보여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이런 바다와 같은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또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잖아요. 그 말씀을 딱 받고 찔렸어. 그래서 반응이 두 가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듣고 마음이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그럼 내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이러니까 다 받고 그냥 막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좀 왜 저런 말을 하나? 목사님 그건 나는 해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구나 내 삶을 내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되구나.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쭉 하나하나 나오는데 이게 내가 뭐 잘못된 게 있는가 이렇게 또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날 때려라 오늘도 때리냐 그래 죽여라 이렇게 해서 설교가 마치 자기를 표적으로 삼고 하는 것처럼 듣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다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 딱 들으면 내가 그렇게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착잡하고 뭔가 이렇게 깨닫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고 내 스스로가 회개하고 또 내 삶을 뒤돌아보고 이렇게 나의 신앙생활을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래 죽여라 때려라 내가 다시는 이 교회에 나오나 봐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에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겠느냐.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올 거냐 말씀을 듣고 분내는 자리를 목사님을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런 자리로 나올 거냐. 우리 항상 말씀을 들으면은 뭔가 좀 깨달아지고 뭔가 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이번에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오종성 목사님 안타까운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시다가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요새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원에 쭉 올라가서 산정상까지 올라가서 산정상에 올라서 기도해도 돼. 그냥 처음에 히스패닉 애들 와가지고 나팔을 들고 그냥 뿔락팔을 가져와서 불고 큰 거를 그냥 가져와서 되니까 막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다가 다 쳐놨더라고 다. 근데 사이사이로 이렇게 해놨어요.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쭉 해서 올라가 보니까 올라갔어도 그냥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밑에 앉아가지고 좀 기도를 하다가 내려왔는데 그걸 딱 생각하면서 옛날에 여기에 얼마나 기도하러 많이 왔어. 참 많이 갔어요. 저도 거기에 밤에 그냥 천하 기도하러 그냥 기도하러 가고 새벽 그냥 4시까지 그냥 거기 의자 앉아서 기도하고 추워가지고 조그만 기도bor에 기도방에 들어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냥 하늘을 보려 그냥 내리서 그냥 주여만 그냥 1시간 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얼굴 보여줄 거라 그래갖고 그냥 어린 마음에 막 이것만 했어요 진짜.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참 어린아이 신앙이다 했는데 여하튼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참 기도했던 거긴데 기도하는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 초창 한 목사님 초창에 왔을 때 매달 한 번씩 중보기도회 밤 그렇게 하면 중보기도회 용서의 밤 하면은 다 갔잖아요. 가고 산정상에서 무릎별로 해가지고 다 거기서 기도했던 그게 있는데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많은 기도원들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대요. 재단말에 부국재단에도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금식하는 사람 데려다가 거기 앉혀놓고 기도시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기도가 죽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우리 금요 예배 때는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는 책상을 좀 부르고 바닥에서 좀 기도 좀 하려고 해요. 이제는 좀 부르짖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 주에 제가 뭐를 준비할까 보니까 우리 우리가 스트레치 할 때 보면 이분들도 말씀 까는 거 있잖아. 그거는 방석이 아니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하나씩 쭉 깔아갖고 둘 식동동만 앉아도
그거 스포츠마트에 가니까 싼 거 있어요. 스포츠로 된 거. 그거 얼마 안 되더라고. 그거 이렇게 하나에 2분씩만 앉아도 하면은 싸고 방석처럼 뭐 빨지 않아도 되니까 그거 해가지고 아니면 개인이 나는 같이 못 쓰는 사람은 개인이 그냥 방송이라는 거 준비해가지고 되니까 해서 좀 금요 예배는 나와가지고 좀 1시간이고 막 이상 좀 부리짖고 좀 기도하고 그리고 봐서 기도원에도 좀 한번 단체로 좀 올라가가지고 좀 밤새 좀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불을 좀 붙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더구나 우리 또 최정원 원사님 다음 주부터 또 기도 모임을 낮에 기도 모임을 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너무 잘 됐다 싶은데 여하튼 그 기도가 우리는 교회가 기도가 살아야 돼. 기도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야 되지 뭐 제가 무슨 뭐 능력이 많아 가지고 여기 스테반 같이는 저도 능력이 많으면 곧 죽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돌에 맞을 것 같아 가지고 안 하기로 했으니까 여하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부르짖는 우리 좀 소명교회가 돼야 되겠다. 지금 스테반도 성령 충만했어요. 예?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내들이 공회에 가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사람을 살아야 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돼. 그런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살겠다. 두 번째 이번에 가서 또 뭐를 느꼈냐 하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저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잖아요, 그죠?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공부 잘 해가지고 남 주는 거예요. 남 살리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죽고 너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옆에 분이 살아야 되고 내 이웃이 내 가정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옆에를 죽이면 안 돼요.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내가 죽고 옆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그냥 저에게 주는 딱 메시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소명교회는 우리 교회가 죽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열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전도 종교 쪽에 많은 교회가 누구도 가지 않는 게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그들이 살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벌려고 하고 자꾸 무슨 뭐 만들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많은 게 감사한 게 아니고 없는 게 감사한 거더라고 보니까 가난한 게 감사한 거예요. 일부러 가난한 건 아니지만 아직 가난해야 돼. 왜 가난해야 돼? 다 퍼주니까. 다 퍼주니까. 예? 그래서 이 크리스천의 삶은 가난해야 돼. 왜? 퍼주니까. 예? 10,000불을 벌어가지고 내가 500불 갖고 산다. 9,000원을 퍼주니까 저축할 게 뭐가 있냐고. 예?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근데 버는 거는 많이 벌어. 근데 가난해. 왜? 삶이니까. 삶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가난해야 돼. 그래서 우리 소명교회도 부자가 되면 안 돼. 돈 많으면 이거 갖고 어떻게 쓸까 저렇게 쓸까 막 걱정해. 다 퍼줘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꿨어요. 이제 막 퍼줘야 돼. 저한테 퍼줘도 돼. 퍼주고 살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당신 사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결단하면서 얘기합시다. 내가 죽을 테니까 당신 사십시오. 나도 살고 같이 살자. 나도 살고 같이 살고. 나도 죽고 너도 같이. 여기서 2단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가 자기 죽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다 죽으면서도 그 복음을 위해서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성경에 다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주는 메시지가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순종하며 나가면 된다. 내가 죽을 때 되면 다 죽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더더욱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우리 형제 자매된 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자. 그리고 그 사랑의 바탕에는 내가 죽고 당신 사십시오. 내가 죽고 내가 바닥에 길 테니까 당신이 뜨십시오. 당신이 이루십시오.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상대방을 격려하는 이런 삶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대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자. 스데반이 그렇게 한 것처럼.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야 되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머리로 자꾸 생각으로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게 아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도록 이제 앞으로 우리는 기도하도록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런 소명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